네, 저는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팔복의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이 두 구절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겸손한 내면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무언가를 향한 외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품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복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가는지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하지요.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고 하면은 성격이 무르고 약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거나 대인관계가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하고 복음을 끝까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분고분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굳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성적인 성품이 온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유한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잘 길들여진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야생마처럼 거칠고 힘이 넘치지만 주인의 목적에 맞게 잘 훈련되어서 그 힘을 절제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통제된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찍어 누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품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미덕이야말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의 일화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절영지회입니다. 각근을 자른 연회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미덕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초나라 장왕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에 공을 세운 신하들과 그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흥이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연회장의 모든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 어둠 속에서 장왕이 총애하는 후궁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며 희롱했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을 증거로 그자의 각근을 손에 쥐고 있으니 불을 켜서 각근이 없는 자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모든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왕의 위엄이 손상된 그런 상황에서 범인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장왕은 분노하기보다 순간적으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즐거운 자리에서 이 신하의 실수로 피를 보게 된다면 연회의 의미는 퇴색하고 신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왕은 불을 켜기 전에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지금 당장 각근을 모두 다 끊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은 각근을 끊어버렸고 그 후에야 불을 켰습니다. 결국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연회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장왕은 이 한 신하의 큰 실수를 덮어줌으로써 자신의 관대함과 이 신하를 아끼는 마음을 그 순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이 초나라는 강대국인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초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장수가 아주 용맹하게 앞장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과 싸워서 이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장왕은 그 장수를 불러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과인이 평소 그대를 향해 특별히 대우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토록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수가 엎드려 고백합니다. 바로 제가 3년 전 그 연회에서 죽을 죄를 지었던 자입니다. 폐하의 크나큰 은혜로 목숨을 건졌으니 그날 이후로 저의 목숨은 폐하의 것이라 여기며 언젠가 목숨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절영지회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온유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장왕은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공동체의 화합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유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많아도 이삭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자 그곳에 물이 터집니다. 그러자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종들을 위협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종들이 달려가서 이삭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자 이삭은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대항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물이 터집니다. 이때야 이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뺏으러 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물이 참 귀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이 정말 귀한 시대이지요.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살려고 우물을 팠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기술로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외지인인 이삭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온 현지인들보다 더 우물을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은 왜 우물을 빼앗았을까요? 이 그랄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주인이었고 이삭은 나그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그네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불과했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자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에게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것이지요.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이 빼앗아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삭에게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투는 자가 없는 넓은 곳 르호봇을 허락하시며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혈기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맞대응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은 우리의 삶의 영향력, 그 삶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싸움이나 경쟁으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넓혀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땅을 판다고 쉽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삭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땅은 경계입니다. 땅은 삶의 영역입니다. 영역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요. 삶의 경계선을 지키려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힘이 없고 전투력이 없으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다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자리를 지키시고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힘과 감정이 야생마처럼 날뛰려 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 온유함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참된 온유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바꾸려는 이 마음의 열정이 바로 온유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복에 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그런 큰 갈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굶주려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에 굶주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갈망을 품은 자에게 배부름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는 아주 필사적인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생존이 연결된, 생존과 직결된 아주 필사적인 갈망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는 두 가지 말씀하고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의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실현되는 의입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 배부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배부름은 이 가축의 먹이를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은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완벽한 만족, 이것이 배부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내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통해 배부름을 주십니다. 불의한 자가 흥황하는 것 같아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이 포도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을 불러서 이 나봇에게 이 땅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법이지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백성인 나봇은 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합니다. 아합이 그것을 갖지 못해 알아눕자 아내 이세벨이 간교를 써서 나봇을 죽게 합니다. 불의가 땅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기억하셨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에 대한 갈망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겨 두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원더맨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소개글이 이렇습니다. 원더맨은 세상의 따뜻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던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채널의 특징은 사회 실험 카메라입니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카메라를 가려서 촬영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그 순수한 반응을 담아냅니다. 한 학생이 발목을 짚고 목발을 짚고 불편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 일진으로 분장한 학생들이 이 목발을 짚은 학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못살게 구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일진 학생들을 말리고 몸이 불편한 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아픈 학생을 주의 깊게 살펴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일진들을 상대로 대항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 또한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분노해 주면서 그 어려움을 도우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는 불의를 보고 아파하며 바로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의에 대한 갈망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합의 시대에만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도 숨겨진 불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법의학자 문국진 씨가 쓴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회사 사장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연녀가 임신을 하자 낙태를 권했지만 이 내연녀가 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부담을 느끼고 이 내연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장은 아비산이 들어있는 그 주스를 이 내연녀에게 마시게 하고 독사를 합니다. 사장은 무거운 돌을 시체에 매달아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떠오른 여인의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바로 그 내연녀입니다. 보통 2년이나 물속에 있으면 개인 식별이 곤란하고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시체는 실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압은 질식사나 익사한 시체가 깊이 묻혀서 공기와 단절되었을 때 비누나 밀랍처럼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검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압이 형성되는 동안 물속에 붙잡아 두고 있던 그 끈은 삭아서 끊어졌고 실압이 된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부검을 통해 결국 신원을 알아냈고 사장을 집중 조사하면서 결국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기이한 현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리 깊이 감추어진 죄악이라도 결국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봇의 피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날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의의 씨앗을 심어두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배부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만족이며 이 땅의 모든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만족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온유함은 무기력한 현실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온유함이 없는 의에 대한 갈망은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뿌리라면, 의에 대한 갈망은 세상의 불의에 맞서 일어서게 하는 줄기입니다. 온유함이 우리를 내적으로 견고하게 한다면, 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함과 의에 대한 갈망을 모두 품으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행동하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또한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이 온유한 힘과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균형을 이루어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